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다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배 끝날 때마다 뒤에 이렇게 나가면서 저한테 은혜 받았다고 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누군지 혹시 아시죠? 네, 그 성도님이 얼마 전에도 나가면서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뭘 은혜 받았냐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뭘 은혜 받았냐, 내용을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얼굴에 그 당황한 표정이 역력하면서 위로 막 올라가더라고요. 네. 예배 끝난 지 3분도 안 됐는데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또 이제 예배 끝나고 밖에 있는데 또 쪼르륵 오더니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첫째 이거, 둘째 이거, 셋째 이거 이렇게 얘기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이제 외웠다 이거죠. 잘 들었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그러지 말아라 뭐 이런 그런 시위를 하고 이제 올라갔는데,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수요일 설교 제목, 일주일 전이니까 기억하세요?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네. 그럼 내용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거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라도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난주 수요일 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봤냐면,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다. 이제 생각나시죠?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망각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목사들이 목회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면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설교하고 있으면 저거 몇 월 며칠 날 했던 건데요 이러면은 곤란하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엘리후가 요백이 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엘리후의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우리가 세 가지를 찾아봤는데, 오늘도 엘리후가 요백에 계속 이야기하는 그 본문 속에서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알아간 것들이 있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한 번씩은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과 늘 믿음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 33장입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33장에서 요백에 말할 때는 굉장히 좀 겸손하고 또 조금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서 요백에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4장을 보면 그 어조가 조금 바뀌어요. 지난주 살펴본 33장은 겸손하고 성숙한 그런 모습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엘리후의 조언의 어조는 굉장히 격앙되어 있고 조금 더 강한 그런 어조로 요백에 주장을 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한 어조로 요백에 조언을 하고 있지만 엘리후와 전에 이야기했던 세 친구들의 그 주장은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세 친구들은 한결같이 보상교리를 가지고 욥을 공격했습니다. 보상교리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보상교리는 착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 이게 보상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상교리의 공식을 그대로 욥에게 대입을 해보니까 욥은 지금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욥에게 한글같이 말하기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빌어라. 이렇게 계속 욥에게 충고하고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이러한 보상교리에 의존해서 욥에게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욥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해야 하고 이렇게 판단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욥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욥이 조금이라도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그것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엘리후의 조언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오늘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34장 본문에도 역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엘리후의 말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악한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신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다가도 지속되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악한 분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실 수 있는가, 이런 잘못된 오해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이러한 오해를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불의한 분도 아니다, 이렇게 욥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이 악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누구나 고통과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고난이 있고 누구나 다 고통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염려가 있고 누구나 다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고자 하나님이 악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 우리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지난 뒤에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좋은 결말을 맺고 있지만 욥이 아니더라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감을 통해서 결국에는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아마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다른 나라로 종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팔려간 나라에서도 조금 살만하면 모함을 당하고 조금 지낼만 하면 어려움을 당하면서 험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던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그 민족을 먹여 살리는, 그 민족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흔히 다윗을 떠올리면 다윗의 좋은 일들만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골리앗을 이긴 소년 장사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누렸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만 우리가 떠올리지만 다윗만큼 고생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왕궁에서 쫓겨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적국에 몰래 들어가서 거기서 미친 사람 척을 할 정도로 다윗은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잊지 않았고 어느 순간에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기에 다윗 역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걸어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준비해 놓으신 더 큰 은혜와 복을 이미 우리를 향해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악하다, 하나님은 불의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을 발판 삼아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8절과 19절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환경과 조건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의 인간관계는 얼마나 넓은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의 권력도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통치자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보다 우대하거나 더 앞세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의 환경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롭다 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그 사람의 환경을 보면서 이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인가 멀리 해야 할 것인가 철저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정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갖고야 할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가꾸어져 가고 있는가, 내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이렇게 인도할 때 그 본문으로 삼는 것이 생명의 삶이라는 그 큐티 책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책을 보면서 이제 큐티를 이렇게 하는데 그 생명의 삶이라는 책에 묵상 에세이라고 해서 이렇게 글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글이냐면 미국에 테일러라고 하는 아주 큰 부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농장을 경영하는 아주 큰 부자인데 이 테일러라는 부자한테 17살 먹은 청년이 찾아옵니다. 이름이 뭐냐면 짐이에요, 짐. 짐이라는 이 청년이 이제 이 테일러라는 사람을 찾아와 가지고 내가 너무나 가난하니까 일을 좀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불쌍하기는 한데 별로 이렇게 거두어주고 싶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창고에서 먹고 자고 하려면 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17살 먹은 청년을 그 사람을 이제 데리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이라는 청년이 3년 동안
헛간에서 창고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일을 하면서 3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테일러라는 이 부자의 외동딸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사랑하는 사이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자인데 내 딸이 아무것도 없이 가난한 그 사람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갈등되지 않으시겠어요? 갈등되겠죠. 그래서 이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도 이 짐이라는 청년을 실컷 때려가지고 그냥 쫓아버렸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자기가 뭐 일한 거 대가도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난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지고 35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이 테일러라는 사람의 이 농장의 그 창고를 이제 보수하려고 했는지 허물려고 종들이 이제 그 창고를 들어가서 물건 이렇게 정리하다가 쫓겨나면서 이제 짐을 다 못 챙겨갔으니까 그 청년이 그가 남겨놓은 그 가방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안에 책 한 권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책 앞에 그 짐이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제임스 가필드, 그러니까 본인의 본명이 적혀 있던 거예요. 짐은 뭐 애칭이었나 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대통령 이름이 제임스 가필드였습니다. 그러니까 35년 전에 그 창고에서 쫓겨난 그 젊은이가 35년 뒤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 테일러라는 사람이 사람의 외모만 보지 않고 그 젊은이의 근면함과 성실함을 바라보면서 자기 딸과 잘 맺어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통령의 장인이 됐겠죠. 그런데 사람의 중심을 보지 않고 겉모습만 봤기 때문에 대통령의 장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거나 겉으로만 우리가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데 그 정의로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가 정반대로 사람들을 잘못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만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결정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갖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7절과 8절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절과 22절 보니까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후가 이야기한 이 본문을 보면 첫째는 사람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길을 걸어갈 때에는 바른 길로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이 바른 길인가 혹은 바르지 않은 길인가를 분명히 알아야만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흔히 인생을 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지금 바로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를 주목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바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바른 길이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길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길을 주목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부끄럽지 않은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걸음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감찰하다라는 말이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그 상태를 살핀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눈으로 대충 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을 아주 자세하게 살피면서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길이 삶의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람의 걸음은 그 삶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그 길로 걸어가려는 길을, 바른 길을 우리가 알고 있다 해도 우리의 몸이 아프거나 망가져 있으면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인가? 어떻게 사는 인생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인생인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자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고, 우리의 몸이 병들어 있고, 우리의 관계가 병들어 있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무너져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관계도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워져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우리의 인생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지켜보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23절과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심판함에 있어서도 미리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즉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가서 29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즉시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이세요. 심판을 유보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침묵하신다 해서 누가 그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당장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그리고 때때로는 그러한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고 계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심판을 유보하고 계십니다.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돌이켜야 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홍준 교수님이 쓰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맨 앞부분을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 그 말이 처음 이렇게 나왔다고는 하는데 이 말이 그 이후로 많이 이렇게 쓰였대요. 아는 만큼 보인다. 이 책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여러 가지 문화유산들을 이분이 이제 찾아다니면서 그 문화유산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재에 대해서 아는 만큼 깨닫게 되고 보인다는 거죠. 그런 의도로 이제 이 책에 서문을 썼는데 저는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보여보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나한테 좀 보여줘라. 그럼 내가 예수 믿겠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또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의 삶으로 느껴지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그만큼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세 가지,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세 가지.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 이 6가지 말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고,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이 더 깊이 느껴지고, 그동안 막연하게 믿어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굳게 믿어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늘 믿음으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며 또한 우리를 늘 지켜보는 분이시며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보인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셔서 주님께 대해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머물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